유교에 삼강오륜이 있습니다. 그 삼강오륜 중에 웅우유신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뭔 거니? 친구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신의가 있어야 된다. 친구 사이에 신의가 있어야죠. 또 우신불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뭔 거니? 신의가 없으면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신의가 있어야 가정이 세워지지, 이 신의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신뢰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도에 코로나로 예배를 서울시에서, 국가에서 강제로 폐쇄를 많이 시켰습니다. 19명까지 예배를 보고 1000명, 10,000명 모여도 소용없다. 19명만 보라. 그것도 19명도 이 카메라맨, 방송 요원만 한다.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 이게 반발이 많았죠.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방역법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본다. 우리는 예배는 생명이다. 그랬더니 서울시와 국가에서 그런 교회를 벌금형을 물고 강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 31개 교회가 대법원에 이제 소장을 냈습니다. 이것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판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1심에서 서울시가 잘못했다. 그래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배는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에 생명을 거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할렐루야. 사람도 믿으면 그 남편 하나 믿고 저 외국에서 이영만리 외국에서 그 남편 하나 믿고 따라오잖아요. 인간극장에 보니까 지구의 절반을 남편 하나 믿고 따라온 에디오피아 세대 깔기단이 나와. 깔기단. 에디오피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 아프리카의 저 산속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국이 어디라고, 언제 만났다고? 남편 하나 믿고 지구의 절반을 건너온 에디오피아 세대 깔기다. 자, 그걸 보면서 참 신뢰라는 게 대단한 것이고 남녀관계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보면은 믿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을 믿지 마라. 무엇을 믿지 말아요? 사람을 믿지 마라. 이사야 2장 22절 보면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라. 사람이 믿을만하고 아주 기둥 같고 대단하시죠, 사람이.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는 거니?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문학적으로 욥기 7장 7절에 보니까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내 생명이 바람이다. 시편 39편에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요. 인생이 그림자 같아. 시편 62편을 보니까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 참 얼마나 멋있어요.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사람. 시편 62편에 보면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이 인생이 말이죠 금방 지나가는 속임수 같다는 것이. 시편 103편에 보니까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가 먼지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풀과 같다. 히브리서 11장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야고보 4장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사람이 믿을 만하지만은 사람이 먼지요 안개요 이쁨이요 풀이요 이게 잠깐 지나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의 아베 총리 돌아가신 거 봤지요? 그처럼 기고만장하고 한국을 그렇게 무시해서 수출을 금하고 아주 그러더니 저렇게 갈 줄 누가 알았어요. 두 번째로 성경은 내 자신도 믿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아주 자기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안에 솔루션 모든 해결책이 내 안에 있다. 결국 믿을 것은 내 자신뿐이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제 격투기로 나가고 싸우러 나갈 때 코치가 세뇌를 시키죠. 결국 너 자신을 믿어라. 자신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이 계속 한결같습니까? 변합니까? 조석으로 변해요. 작심삼일입니다. 내 마음도 내가 모르고 내 마음도 내가 주장을 못해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동영상 올린 것 가운데 술을 가장 쉽게 끊는 방법 들어봤습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술 못 끊는 분 그거 한번 보십시오. 술을 가장 쉽게 끊는 방법이 나와. 끊고 싶으지만은 내 마음으로 안 돼요. 이게 안 돼. 벌써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을 줘야 돼요. 불을 물로 끄듯이 말이죠. 육의 소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기 보면은 러시아의 군인이 아주 슬픈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와가지고 왜 당신은 그렇게 슬픈 모양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군인이 내가 이 술 중독이 걸려서 장교인데 술 때문에 사병으로 강등이 돼가지고 3년 동안을 살다가 다시금 이제 장교로 다시금 복위가 됐는데 내가 술을 먹어서 상관을 그냥 모욕을 했다는 거예요. 상관을 모욕하고 내가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5주 6주를 마십니다. 그러니 군대에서 더 이상 너는 볼 수 없다. 너를 체포해야 되겠다. 체포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 군대 생활도 못하고 장교도 다 떨어지게 생겼고 그러니 내가 너무 슬픕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가 하는 말이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내 동생도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뭡니까? 내가 성경책을 하나 갖다 줄 테니까 술 생각이 나면은 성경을 한 장씩만 보십시오. 그리고 또 술 생각이 나면 또 한 장을 더 보십시오. 그래요. 나가 성경이 없는데요. 그 내가 내일 하나 갖다 드리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성경을 신부님이 갖다 줬어요. 술을 먹고 싶어서 술을 사러 지금 지갑에 돈을 빼내다가 생각하니까 신부님이 성경을 보라 그랬지.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장을 읽었어요. 그 읽다 보니까 또 한 장을 더 읽을까? 또 한 장을 더 읽는 순간에 이제 저녁 나팔이 불러서 외출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날 저녁에는 술을 못 사고 끝났어요. 그 다음 날도 술 생각이 나면은 또 성경을 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 읽는 순간에 술을 다 끊었어요. 할렐루야. 아주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술은 육의 정욕이거든. 육의 소욕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으로 영이 육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믿지 말고 내 자신도 믿지 말고 보이는 것도 믿지 말아라. 참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백문이 뭐예요? 불여일견이요. 보는 것이 최고요. 영어에서 seeing is believing이란 말이 있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요. 안 믿는 사람은 보는 것이 최고예요. 보는 것이. 그런데 보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보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데 보이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 그래서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없어져 가시는 거죠. 썩어져 가는 것이고 결국 우리 사람도 없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반야신경에 보면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불교에서. 그러나 없어진 다음에 영원히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사상은 없어진다는 무사상이고 비일공 비어있다는 결국 공사상이고 비일허허사상이에요.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보이는 걸 믿어야 될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걸 믿어야 될 것이 아니고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은 죽지도 아니하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것이 내 입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러고 이야기했고, 또 맹세하실 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왜? 이 맹세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앵커 닷과 같은 못을 가지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가지고 맹세할 수도 없어요. 왜? 사람 다 떠나가 버리는데. 이 세상에 뭐 가지고 맹세할 수가 없어요.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앵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이 굳게 선다는 말은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말인데 확고히 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확고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수록 내가 이 땅에서 더 굳고 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세가 애국 군대가 달려오지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지요. 백성은 아우성치지요.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얼마나 겁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이야. 하나님이 싸우신단 말이야. 오늘 본 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할 것은 하고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어서 홍해바다까지 나오는 것은 모세가 할 일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기 때문에 위기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내가 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데 신앙이 약한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려 버리고 오만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그럴 때에 히브리 11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참 한번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저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고 하니 내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삭을 또 번제로 바치라 그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번성하리라 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데 그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삭을 다시 살려가지고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습니까?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거. 제가 쓴 제자반 성경 공부에 보면은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간증은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그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그 책에 보면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IMF 때에
이제 부도 위기를 맞아가지고 직원을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이고 애들 돌반지까지 다 팔아서 막았지만은 부도를 막을 길이 없어가지고 결국 주은행에서 부도 처리할 테니 회장님은 다음을 위해서 피하십시오.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박성수 회장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부도를 다음 월요일까지 미뤄주십시오. 다음 월요일까지 안 되면 그때 부도 처리하십시오. 그리고서 온 직원을 모아가지고 전체 아침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월요일까지 해결책이 안 되면 부도 처리되는 위기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 주간에 영국에서 5억 불을 투자하겠다는 외국인이 찾아와서 이랜드에 5천만 불, 1,100억을 투자해서 살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 신뢰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뢰, 하나님을 얼마나 굳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위기에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부도 처리하고 자살하고 난리 법석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십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그 위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밤마다 교회 와서 1시간 성경 보고 1시간 10분, 20분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하면 찬송을 10곡만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풀코스로 21곡을 부릅니다. 21곡을 부르는 가운데 263, 260장 찬송이 있는데 그 3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예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그 다음에 뭐예요? 겁날 것 없겠네.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을 때 겁이 나요. 죽을 때 겁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육신을 벗을 때도 겁나지 않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교역자 생활에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께서 오락하실 때에 두렵고 겁나는 것이지. 저 이단 교주들 지금 자기들이 지금 저 거짓말 하지만은 겁나고 있다고 저 사람들.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 술을 많이 먹는다 그래. 여러분,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도 너희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달리는 사람이 잘 달려도요, 심판이 룰을 딱 정해서 룰에 벗어나면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내 생각의 집을 끝까지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천지가 변화도 변하지 않은 그 말씀, 반석 같은 말씀 위에 내 집을 짓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이제부터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